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불안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면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의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겸손과 섬김. 대림절 두 번째 시간이죠.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탄을 맞이하는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절기를 보내는 게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죠. 특별히 이 대림절에 우리가 다른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주님을 사모하고 또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오심에 대한 의미를 보면서 희생에 대해서 나누었거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주님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의미 가운데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 한 주간 우리도 주님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또 좀 크게 하셔도 됩니다. 네, 아침을 다 안 드시고 오셨느냐. 네. 중국의 유명한 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배우셔서 역사 시간에 아실 텐데 이 노자라는 사람의 스승이 상창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노자의 스승이죠. 이 노자가 이 상창이라는 스승에게서 도를 배웠는데 어느 날 이 스승인 상창이 늙어서 죽게 돼요. 병들었죠. 그래서 이제 노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이제 마지막 기력을 이제 잃어가는 그 스승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부님께서는 세상을 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제게 마지막 가르침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요. 그러자 상창이 얼마 동안에 노자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더니 입을 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빨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노자는 그 스승이 이제 늙었으니까 이빨이 다 없었거든요. 이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그 스승이 노자를 향해서 그러면 내 혀는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부님 혀는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 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알겠느냐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우린 노자 같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부님의 가르침을 알겠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라고 큰 절을 스승에게 드리고 물러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주고받은 이야기는 간단 명료한 거예요. 그 다음에 노자가 상장이 노자에게 무엇을 알고 또 그 노자는 무엇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게 뭐냐면 상장은 노자에게 이걸 알려준 겁니다. 이빨처럼 붓고 강하고 날카로워서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보면 우리가 가끔 혀를 깨물기도 하죠. 그래서
이빨은 강하고 굳어서 가끔 혀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그 강함은 부서지고 깨지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혀는 부드럽잖아요. 그러나 그 피가 나기도 하지만 그 부드러움, 그 온유함, 그리고 그 겸손함을 끝까지 살아남는다라는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강함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강함은 곧 부러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겸손하게 오셨는지 오늘 스가랴서 9장에는 예언을 하셨는데, 예언이 되어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타셨는데 그냥 큰 어른의 나귀가 아니라 그것도 가장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주님이 겸손의 왕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겸손의 왕이심을 알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겸손과 섬김에 대한 메시지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겸손하라 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 이 겸손하다라는 말이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겸손이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이 성경의 겸손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는 뜻으로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빌립보서에는 한 차원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겸손한데, 그 겸손한 마음을 갖고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헬라어의 이 낮게 여기다라는 뜻은 능가하다, 탁월하다, 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자신을 제일 아래로 낮추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 이상으로 성경은 겸손한 걸 더 강조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일 바닥에 있는 것처럼 남을 위로 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서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겨라 라는 건 저 사람이 나보다 우월하다, 저 사람이 뭔가 나보다 더 잘한다, 저 사람이 무언가 나보다 위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걸 철저하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은 왕이시거든요. 왕 중의 왕. 그쵸? 킹 오브 킹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대단하지만,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궁정에서 태어나셔도 마땅한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걸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조차도 외면받는, 사람도 생각해보지 못한 구요에서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말의 의미 제가 지금 설명드렸는데 제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겸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불끈불끈 화가 올라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려 하지 않습니다. 수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거든요. 주님은 무언가 지시하기보다 주님은 먼저 스스로 그 모습으로 본을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리더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리더십은 어떤 권위의 리더십이 아니셨어요. 그럼 어떤 통제하고 내 위치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리더십이 아니었거든요. 주님의 리더십은 겸손이었어요.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57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런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더 나아가 이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영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소생시키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야. 내가 뭔가 잘났다고 무언가 이렇게 주장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압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늘 회개할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는 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건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낮은 자였는지, 얼마나 연약한 자였는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아질 수 없는 겁니다. 주님보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높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겸손한 자가 갖고 있는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 교회 옆에 분들, 우리 성도들 다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겸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을 먼저 대해주는 겁니다. 섬겨주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링컨 대통령의 일화가운데 이런 얘기였어요. 비서관이 문을 열고 링컨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왔는데 링컨 대통령이 자신의 구두를 자신이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서관이 놀랬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대통령님, 각하는 왜 각하의 구두를 직접 닦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러면 제가 대통령이 돼서 남의 구두를 닦아야겠습니까? 그럼 이거 많은 의미가 있죠. 뭡니까? 겸손이거든요. 반대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구두를 남에게 닦기 싫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구두를 내가 닦는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구두를 닦아주지 않는다는 건 내가 내 구두를 닦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신이 자신의 구두를 닦을 때의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이 자신의 모습을 구두를 닦을 때 어떻게 하고 닦습니까? 구두를 들어서 높이 들고 이렇게 거만하게 닦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남의 구두를 닦을 때도 어떻게 닦습니까? 대부분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숙여야 합니다. 예. 다른 사람의 끈을 묶어줄 때도 허리를 숙여야 되는 거죠. 겸손이란 이런 거구나.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허리를 꼿꼿이 들고 내 목을 곧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닦게 하는 그 존중의 의미로 내 허리를 숙이는 것이구나. 링컨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모습, 주님은 근데요, 진짜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성찬 때에 제자들과 식사를 했고, 그때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 허리를 굽히신 겁니다.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어 내가 이 일을 보인 것은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었거든요. 이게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너가 갖고 발 닦아, 서로 닦아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직접 먼저 그걸 실천해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 사역을 할 때 보면 세족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족식을 하기 전과 세족식을 하고 난 뒤에 청년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첫째는 세족식을 처음에 하면 이 청년들이 부끄러워합니다. 쑥스러워합니다. 자신의 발을 닦아주니까. 예. 근데 나중에는 아이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마음속 깊이 울림이 있는 걸 봅니다. 그저 목회자가 발을 닦아주기 때문에 감명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 섬김의 모습을 그들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간을 위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그분이 높임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인 이 대림의 기간에 성탄, 즉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는 우리가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지켜야 할 게 뭐냐? 겸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주님은 늘 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느 모임의 자리든 어떤 자리에든 상석에 앉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일 아래 있는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보고 너희를 상석으로 불러 앉힐 때 너희가 존귀함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주님은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존귀하고 사랑받으려 합니다. 근데 세상은 지금은 이 사랑, 이 존귀함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뺏어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특정 지금의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로섬의 구조가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제로섬이라는 게 뭐냐면 특정 사회 또는 시스템에서 이익이 일정해서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태. 그래서 플러스가 없어서 그냥 제로가 되는 상태라는 걸 제로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는 제로섬의 구조로 움직여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명성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몇 명 있습니까? 한 명이죠. 국무총리도 한 명. 사회 기업의 회장들도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명성은 제한적이고 경쟁적이다. 대통령이 한 명이니까 경쟁해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의 1등은 2명이 될 수 없죠. 1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타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자꾸만 멀리하고 공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낮아져야 하고, 한 사람이 주목받는 순간에는
다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만큼 덜 주목받게 되는 게 이 사회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이런 종류의 명성은 그래서 마치 희소한 상품을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다투는 사람들과 같아서 누군가 무엇을 더 갖는 순간 다른 누군가는 필연적으로 덜 갖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명성은 은연중에 비교하게 만들고 상대를 위협으로 인식하게 하고 관계 안에서 경쟁의 긴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논리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교회도 이 제로섬의 구조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스템의 구조는 그렇지 않죠. 무언가 경쟁하고 빼앗고 위협하고 하나의 그런 희소성을 갖고 있는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어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베풀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희생의 가치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내가 낮아져야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낮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높임을 받게 하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나 자신도 함께 높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요 섬김의 원칙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제로섬의 사회적 이 구조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 여러분 이건 지옥이죠. 지옥은 이렇습니다. 서로 헐뜯습니다. 서로 비방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짓밟고 일어납니다.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요 시민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질문하세요. 천국의 시민이요 백성입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다. 손 안 든 사람은 지옥 백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 겸손과 섬김을 배우면서 이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교통명을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방송하잖아요. 삶이 안 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회 구조 그대로를 모방하고 따라하려고 합니다. 내가 좀 낮아지고 내가 좀 없는 자리에서 무명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걸 선택하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감사한데 우리 교회 안에서 말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그걸 아실 거라 믿습니다. 교회 방송팀에게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기 있으면 잘해야 본전이에요. 못하면 눈치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네. 하필 또 예배 전에 컴퓨터가 오잖아가지고 네.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그 자리에서 낮은 자의 자리에 섬기는 자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함을 여러분 아십시오.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작은 한 겸손의 삶을 살아내실 때
주님 여러분에게 영을 소생시키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 희소성, 희귀한 것들의 목숨을 매달지 말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을 묵상했습니다. 작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겸손과 섬김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제 우리나라에도 정말 자그마한 섬 안에서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누구도 그분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낮은 자가 되어서 그 섬마을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믿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모지에 가셔서 그곳의 문화에 그곳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전생의 삶을 내던지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힘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압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겸손과 섬김이 없다면 과연 주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라 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세상이 제한적이고 경쟁적이며 배타적인 누군가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낮아 넘어뜨리려 하는 삶은 아닌지, 싸워서 이기려 하는 세상 가운데 나 또한 한 사람은 아니었는지,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려고 했던 그 겸손함은 우리 안에 어디에 있는지.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님이 그 우리 안에 자그마한 그 힘을 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교회의 힘은 겸손과 섬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겸손의 힘, 그 섬김의 힘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의미들을 이 땅에서 실천해내시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이 땅을 밝혀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는 것이 성탄의 본질이라 여러분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탄은 우리를 위해 있는 날이 아닙니다. 화려한 트리와 화려한 선물과 화려한 조명 아래서 케이크를 자르고 가족을 행복하기 위한 날이 아닙니다. 사실은 연인들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주님의 희생과 겸손과 섬김을 우리 또한 그대로 본받아 행하는 날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의 본질이잖아요. 2025년에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 다른 그 어떤 해보다 2025년도의 성탄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그 대림의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이 말씀처럼 지켜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여, 내가 낮아짐에 섬김의 자가,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겨내는 건 세상과 동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성터 안에 그 복음의 빛이
나를 통하여 비춰지게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